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 있으시죠?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하셨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보하시거나 폐기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안배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1996년이 생각이 났어요. 1996년 제가 1994년 3월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서 1995년 4월 27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처음에 올 때 청년회 담당, 행정 담당으로 와가지고 우리 나이든 청년들하고 함께 청년회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누가복음부터 말씀을 쭉 이어서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모이고 그럴 때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96년 한 9월쯤에 이 사도행전 16장까지를 온 거예요.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쭉 청년들하고 묵상하다가 이 16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릉에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다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끼리 함께 모이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강릉으로 내려와서 우리 일을 도와 같이 교회를 창립합시다, 개척합시다,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니까요, 이 본문을.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이요, 강릉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응답으로 강릉을 내려갔어요. 그 생각이 나서 또 마음이 좀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릉을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1년이 안 돼서 교인들이 70명이 모이고 또 4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무려 9년 2개월 있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강원도 지방에도 4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아마 제가 떠날 무렵에 우리 교회가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규모가 커졌어요. 또 이제 속초교로 갈 때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갔더니 5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로 올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아직까지는 다시 가라고 안 하셔서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또 가라 하시면 또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겠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배를 타고 항로를 따라 선교를 시작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지중해 이쪽에 위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사해가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있거든요. 안디옥의 위쪽으로, 안디옥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지중해 윗면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라고 부르는 투르키가 요 지역이, 지금 그 중에 거기 다소라는 지역이 또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배를 타고 지중해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지중해로 들어가서 투르키의 지역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올라갑니다. 육로로 올라가서 다소를 비롯해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북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지금의 트르키에 이 지역에 큰 도시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이 서쪽 해안 쪽으로 모여 있었어요.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런 도시들이 다 이쪽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이 성경에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이 말이에요. 그 아시아가 우리 이 동아시아로 오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 실제적으로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있는 대도시들이 모여 있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요 안디옥에서 육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요 다소에서 서쪽으로 큰 도시들이 있는 서쪽 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보내는 그 아시아가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서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하시니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시니까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북쪽 지역에서 선교하라 그러시나 보다 하고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쪽도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는 바다거든요. 위에는 그 흑해 이쪽 바다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왼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바다가 막히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까지 갔는가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의 6절부터 쭉 나오는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대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바닷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는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 드로아가 트로이인데, 거기가 이 지중해에서 에게해로 이렇게 올라가면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만나는 바다의 이 해협이 아주 좁아지는 그곳에 있는 항구가 드로아거든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까지 갔는데 내려오면 소아시아 대도시고 올라가는 것도 못하게 해, 내려오는 것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데 그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이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마게도냐와 요 아시아는요 대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그 위로 올라간 마게도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유럽인 거예요. 유럽 대륙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아시아고 말이죠. 근데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란 말이에요. 다소,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 사람인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하는 게 수월할까요? 생판 모르는 다른 대륙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수월할까요? 말하나 마나 내 고향 근처에서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되고 여기서 하는 것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던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래서 나중에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아테네로, 그랬다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거기가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로 갈까요? 비두니아로 가야 될까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막히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그때도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응답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 응답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좀 안 됐네요. 28년 전에 적용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응답의 원리를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니까 기도는 응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예로 말씀을 제시해 놨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제시했는데요,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일들이 막혔다라는 거죠. 왜 그게 막혔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빌립보,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보내기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로 보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막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럽 땅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역사가, 제가 토인비라고 기억을 하는데, 유명한 역사가가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바울이 그 어깨에 유럽의 문명을 짊어지고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한 사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간 그것이 이 유럽을 선진 문명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가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바울이 마게도로 건너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복음을 들고 건너갔기 때문에 그 유럽 자체를 선진국화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막히면 그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96년도에요. 저도요, 제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때 70년사 준비하면서
70년사 준비할 때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당시에 송기식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그 타이프를 제가 다 합쳐서 원고를 거의 95% 이상 완성해 놓은 상태로 로마서 설교집을 만드는 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만 하고 이 교구, 어르신들 교구를 맡아 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 97년도부터는 교구를 맡아서 어른들과 함께 또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 나이가 32살.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제 계획이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지?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부목사로 안정된데 갑자기 개척교회로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게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이 강릉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고 딱 맞았더니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싶어가지고 꼼수를 부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더. 그때 성기식 목사님이 일본에 일주일 갔다가 막 금요일 날 들어오시고 그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 안 되지, 지금 나하고 설교집도 만들어야지, 70년사도 만들어야지, 아직 교구도 뭐 경험 안 해보고 무슨 개척을 하려고 그래, 나하고 한 3, 4년 더 목회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렐루야 수원교회에 남아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하나님께 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조회가 끝나고 송기식 목사님 저 면담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여차 저차 2차 저차 해서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도와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송기식 목사님이 다 들어보시고 한참 기도하시더니 거기를 딱 들고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이 목사 가지 말고 나하고 한 3년 더 하자 이래 주길 바랬는데, 그러면 가야지 그러시는데 뭐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전화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실망 많이 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 뭐 비빌 언덕 없으니까 그래도 고향에 가면 한두 사람이라도 모이겠지요. 제가 강릉 가서 교회 개척하라고 하면 할게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마침 수원교회에서 저 같은 조건의 사역자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이력서 넣고 우리 송기식 목사님 허락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2년 8개월 사역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내려갔더니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년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2년 8년 전에 내려가서 개척했으면 한 두세 사람 데리고 개척했을 텐데 그 2년 8개월 동안 하나님께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어른들만 20명 정도, 뭐 장로님 두 분에다가 권사님에다가 막 깐나게까지 이렇게 해갖고 모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가라 그러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고집 피우고 나 개척교회 힘들어서 안 갈랍니다 그랬으면 그 뒤로 제 인생이 어떻게 풀렸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순종하여 내려갔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보내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획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실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영으로 받습니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오해하면 또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응답은 환상으로 임한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은 지식으로 아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몇 명이 모였다. 우리가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환상은요, 우리가 뭔가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응답은 영으로 받습니다, 이 말은 꼭 환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식, 인간적인 지식, 상식으로 알게 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는 응답으로 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식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영적인 감각들이 예민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바울도 드로아 바닷가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매일 밤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환상으로 응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으로 응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릉에 내려가서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죠. 최고 많이 모일 때 주일날 어른들만 한 200명 이상 모였었으니까 개척해서 9년 2개월 만에. 그랬으니 뭐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죠. 그 사이 떠난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그리고 아주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60이 넘으면 노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고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또 저 속초 교회는 50년 가까이 된 교회고 좀 노인네들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강릉 중앙은 한 200여 명, 180에서 200명 이렇게 출석하고 있었는데 속초는 한 120명 출석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장로님은 4분이나 되시고, 근데 그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게 되시면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막 부흥하고 있고 막 젊은 살아이 움직이는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를 두고 저 교회를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는 말씀을 주셔요. 근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버팅기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 마지막 그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파 코스는 찬양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행가도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만 남은 뭐 이런 것도 부르고, 그래서 찬양 인도 리더를 막 이렇게 은혜로운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인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있었어요. 기타 치면서 저런 데 카페 같은 데 가서 노래 불러주고 이러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리더로 세웠죠. 그랬더니 진짜 노래 잘하거든요. 여자 집사님들 막 뿅 갈 정도로 노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인은 하나님 가라는 사인인데 결정적인 한 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가라, 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 찬양 인도 끝나면 올라와서 설교 토크를 해야 되는 그런 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요 말아요, 가요 말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더니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 경건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유행가 쭉 하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알파코스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서클에서
그 송정미 그 가수 그분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던 분인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 오늘 그 노래 준비해 왔어요. 자, 오늘 좀 어려운 곡이고 잘 모르시는 곡이지만 이 곡을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부르는데요, 그 가사가 뭔가 하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그러다가 후렴이 뭔가 하면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앉아 있었어요? 갈까요? 말까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는데 너는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민했겠어, 그죠? 아시아 이 에베소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 비두니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그럼 뭐 어떻게 가라고요? 뭘 하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걸 보여주니까 그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10번을 응답하셨더라고요. 앞에 9번을 다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못 믿겠다고 결정적인 걸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력이셔서 너는 가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감사한데,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잘 발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원래 본문에 없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건너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물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이미 예비해 놓았더라. 빌립보에 성지순례를 가면, 빌립보에 가면요, 빌립보 도시 이렇게 쭉 들어보고 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을 것 같은 그 감옥도, 이렇게 지하 감옥도 보고 되게 열악해요. 근데 이렇게 다 보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빌립보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바울 기념교회 앞에 보면 이렇게 우리 수원천보다 조금 작아요. 수원천보다 조금 작은데 물은 풍성하게 흐르는데, 그런 수원천보다 조금 작은 개울이 하나 있는데 그 개울이 바로 루디아를 만났던 자리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났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이 루디아의 가족을 세례 준 곳 자리다 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바로 앞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기도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안배하셔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실 때 이미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라 명령 따라서 이제 속초로 갔는데, 가보니까 막 추운 겨울에 12월 달에 갔는데 막 감기 걸려갖고 막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 사람들을 다시 모아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갖고 유아실도 없었는데 금방 애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젊은들이 모이고, 근데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떠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있을 때 있었던 멤버들이 지금 뭐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직장을 속초로 옮겨주시고, 속초로 직장을 옮겨온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실 때 이미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을 올라갔는데,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멈추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잖아. 그죠? 근데 순양이, 양이라는 것은 산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짐승이 아니잖아. 그죠? 어딘가 양들의 무리에서 한 마리가 거기서 무리에서 이탈해서, 어쩌면 양들은 들판으로 가야지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겠어.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양이 머리가 나무에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안배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으신 거라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비 준비하시니 그랬잖아요. 그죠? 감을 때 기도해라, 그럼 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세월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짧게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 루디아 같은 경우도, 루디아는 자주장사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무역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역을, 아주 고급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 이거는 고급 옷감 장사예요. 그 무역을 하는 여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 그 강가에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 강가에 가는 것도 사도 바울이 아우 피곤해 나 오늘 좀 쉬고 싶어 그랬으면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깨닫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안배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깨닫지 못해서 놓치면 너무도 아깝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깨어있어 성령님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